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에 즐겁고 내게 축복된 그런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말씀만 전하는 것만 찾으러 다니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 생명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남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그분 하나만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아멘. 남들은 신나서 자랑하고 다닐지 몰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제 성경 제 신약 45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45페이지 28장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한 절을 더 볼게요.
스가랴서 9장 12장, 스가랴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성경 스가랴서 9장 11절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11절 1321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딱 또 한 가지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상하게 그 생명이 부상하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쭉쭉 맺히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또 반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꾸 자라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마귀를 계속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갈 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힘이 있고 대적하면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만 얘기하고 있지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승리의 기쁨이 생겨나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갔고 그것이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함께한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팍 가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의 향한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가 아니라 그 무화가 더한 것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죄로 인한 자신들의 모습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노력해봐도 결국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만 지어서 입혔나 보다. 응? 그래서 쫓아내보내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그냥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은 양인데 뭐 성경에는 양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실 때 그 동물의 비참한 신음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신음하면서 비명을 질러가면서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상에서 외치던 그 신음소리,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듯이 그 수치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외치는 그 외침만 또 하나님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한테 들어간다. 그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신음과 그 고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외침을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었지만 그 짐승의 피가 쏟아져서 죽고 그 가죽 잎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장차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피로써 구원하고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는 권능의 피예요. 아멘.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미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예정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이 진노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쁨, 구원의 은총, 그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네요.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단은 이미 알고 은혜를 못 받게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 갈 때도 사탄은 미리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가정에서도 싸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 준비 다 해놨다가 나 교회 안 가! 아니 교회가 무슨 뭐 죄졌어? 왜 교회한테 탓을 하냐고. 실컷 싸우고 나오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당해봐서.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냐, 내 자아에서 나오는 내 자아의 믿음이냐,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난다. 역사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아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실컷 기도해놓고 야 이루어진다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러고 안 되니까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된다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내 자아에서부터 생겨나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내 자아를 버려야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거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그분이 만져주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분이 만지고 있다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꾀가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앞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공로로 피가 우리 몸에 탁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죄의 용서를 그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딱 올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딱 올려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그래서 피를 덮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피가 덮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의롭다 내가 칭하리라.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섬긴 자세인 거예요. 우리 의인이란 말 없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받지만 죄의 요소인 죄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이놈이 죄는 용서 안 받지만 이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놈하고. 그래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영이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들어옴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새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게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뭐냐? 새로운 피조물, 새 영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있어요. 옛사람이. 예. 죄악된 본성, 죄질. 이 옛사람이 우리와 함께 새 사람이 공존하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내 육체는 계속해서 죄의 본질을 통해서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라 공부하도다만 이 사망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구원 다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과 천국은 분명히 다르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약에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면 성경 66권은 이거 필요 없어요. 믿었는데 뭐 성경에 뭐 필요 있어? 죄짓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예수 믿고 다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한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와 함께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하늘나라에 죄가 있는 자를 데리고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요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님 계속 말씀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절반은 지금 완성됐어요. 완성됐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것은 거절되지 않아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다 성령 받고 끝난 것 같지만 그들은 순교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계속해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연단받고 훈련 받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세요. 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 너도 좀 해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지 않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증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은 곳을 내가 쫓아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너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누가 하셔? 성령님이 하셔. 아멘. 내가 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아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멘. 나가서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아멘. 나가서 전하다가 그거 터지는 것도 감사한 거야. 나는 맞아봤거든요. 옛날에 도박전도 하다가. 그것도 누구한테 맞지 알아요? 목사한테만 했어요. 목사한테. 전도하다가. 목사한테. 말이 돼요. 말이 돼. 뺨 맞았어.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물불을 안 그랬거든.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첫사랑을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무조건 야 예수 믿더라 예수. 막 길거리 나가서 막.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하셨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이제 다른 데로 나갔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몸만 박혀서 두 손과 두 발에 몸만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피를 안 흘렸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죽었으면 살아나야 되잖아. 뭘로 살아나야 되겠어요? 물과 피로. 그래서 신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의에 대해서 이것이 살아나게 하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로마 병사가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르니까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지금 예수님 옆에 십자가 두 강도가 박혔죠, 같이. 그 사람들 창으로 찔렸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피 흘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란 말이 없어. 그쵸?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 피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있다는 것이어서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원죄가 싹이 덮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너희도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도 십자가에 좀 피를 흘려봐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성경에는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딱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첫 번째 시작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말해 번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사함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보혈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오직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였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함의 시작이 지성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보혈이 어떻게 뿌려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뿌려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이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요. 양심에 뿌려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양심, 우리가 이게 양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 영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직관과 교통과 양심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가지고 양심이 끄떡도 안 했던 그 양심이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양심이 되살아나게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관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핏뿌림이 뿌려져서 그 핏뿌림이 뿌려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니까 다시 직관과 교통이 운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연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사는 거에 대한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고 가는 데마다 찬송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 이런 삶이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세상하고 부러운 게 없어요. 야 누구 뭐 벤츠 타고 다녀, 누구 뭐 50몇 층 뭐 100몇 층 아파트 사러. 그래 많이 살아. 근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냐? 없지. 나는 생명이 있거든. 그 생명 너도 좀 받아봐.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늘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해결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맨날 눌려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피로서 그 죄들을 덮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번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근데 미련에 터져가지고 맨날 하나님 내가 이제 또 오늘도 와서 그 얘기하고 내일도 와서 그 얘기하고 어제도 와서 그 얘기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 이제 때문에 날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미련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확실하게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왜 기억해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또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요. 그리고 보호해요.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자식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식만 누가 그냥 어떻게 할까봐 그냥 쳐다보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쫓아가서 막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천군 천사들 보내서 지키게 하셔. 그래갖고 막아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옆에
시키던 천사들이 기도용으로 또 확 받게 돼요. 이 영들이 기가 막혀요. 변신 되게 잘해요. 아주. 이 마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게 변장 되게 잘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내가 저들을 꿰는 영으로 가서 꿰겠습니다 하고, 응? 변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지키고 보호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용으로 싹 바뀌고,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용으로 싹 바뀌어서 찬양을 가지고 올라갔다. 말씀을 보면 말씀의 영으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면요, 진짜 재밌고도 신기하고 놀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반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을 다 했고. 마음에 나가 의심을 깨지고 찬송을 불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려는 예 속죄하 죄 예수 내들을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금이라 은같이 없어질 것 속죄한 마음 아니걸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할렐루야 속죄하 죄의 손 내 죄를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나 주 앞에 올라하모니. 사실을 믿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할렐루야 속죄하 죄의 손 내 죄를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간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책받는 이 찬송은 천국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속죄하 죄의 손에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아멘. 이 피,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말한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응?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공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성령 안에서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양심에는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우리의 영에 뿌려진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낮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왜 많은지 아세요? 왜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일도 잘 돼요. 그리고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같이 주시고 비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번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부려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사탄의 자녀고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왜? 간단하게 끝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겪게 돼요. 둘째는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셋째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 말을 하면은 또 오늘 밤새도록 기도 못하니까 그냥 폴드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으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는 살리는 피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는 것 같이